아멘. 언제 어디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간격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나의 봉사와 사역을 통하여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소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 목적인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목적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 그대로 약속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땅 위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내게 임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 심리가 되는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 물 깃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 깃는 것보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그 물동이 버려두는 것,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자랑을 하러 간 겁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 여인인데, 그래서 그들을 보기가 꺼려워가지고 낮 12시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10년에 되는 그 우물가에 물길로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거, 그 자랑하기 위하여 물동이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고 했죠.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는 일인 것을 아는 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증가합니까?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있죠.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는 분을 와서 한번 보라고, 나를 알아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와서 한번 보라고, 나를 알아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고 할 때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와서 한번 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한 마디 다른 거 없어요. 와서 보라는, 와서 보라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와서 보는 종교입니다. 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와서 보는 종교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일단 교회 왔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복잡한 말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누구나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그냥 가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 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한번 보라고,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간격하면서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다든지, 또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말씀하시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 대상들에게 가가지고 와서 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과연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말보다도 이 여인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분이라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예수님 한번 와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라.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우리의 특별한 양식이요 휴식입니다. 네, 전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특별한 양식이요. 그래서 휴식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음식을 장만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또 메시아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피가 섞인 그런 잡종으로 멸시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준비해온 음식을 잡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하게 되죠. 자,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서로만 쳐다보고 있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그 니고데모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두 번이나 그러면 못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죠.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여전히 참 우둔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의 뜻, 그의 일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보내어 가지고 저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제가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우리 죄인들인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배고픈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마치 먹은 것처럼 만족하고 기뻐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할 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한 불행한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리플렛이 됐다는 거예요. 리플렛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죠. 행로로 인하여 피곤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피곤하셨던 모든 그 육신과 마음이 깨끗하게 리플렛이 되는, 회복되는 충분한 휴식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에 집을 떠나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식사 준비하는 분들, 그 설거지 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피곤하지만 그 리플레이시, 진정한 회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걸 이제 인식이 잘못되니까 힘들게 생각한다고요. 식당 봉사하는 거, 설거지 하는 거. 나이가 많으니까 난 더 피곤해지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안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안 했죠. 그런 일을 할 때 온전히 리플레이시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휴식의 비법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정말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와서 보라고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게 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리플레이시야말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좋아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힘을 얻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양식 없어도 얼마든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를 여러분이 막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데려오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관계만 잘 맺으면 얼마든지 오자고 하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안 맺으니까 오라고 해도 그분들이 안 오는 거죠. 평소에 그들과 관계를 잘 맺었는데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전도로 말미암는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진정한 휴식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영적 추수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가 있는데 여러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얼굴도 보기 싫고 멸시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심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이 전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여인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은 씨 뿌릴 시기가 아니고 무르익었기 때문에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막 설득을 하고 며칠 동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여인처럼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한 보면은 당신도 왜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알 겁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이제 하기도 하죠. 옆집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시는데 몇 년을 이웃하고 살았지만 교회 가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런 분들이 다 익은 곡식 아닙니까? 그냥 와서 보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렵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미 누렇게 익은 곡식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냥 와서 보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과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이 영적 추수인 전도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처음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추수도 하기 전에 추수꾼에게 삭을 먼저 지불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삭을 받은 추수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추수해야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두는 이 전도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전도 대상자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추수할 때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 심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를 예수님이 뿌렸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뿌린 그 씨,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를 죽입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서 보십시오, 나를 알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뭐 했댔습니까? 믿는지라. 네, 많은 사람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니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여인의 이제 초청을 받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여인의 증거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마을에 좀 유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친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직접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따라서 교회 왔는데, 친척이 가자 해서 왔는데, 네. 이웃이 가자고 해가 왔는데 와서 계속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다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추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의 기회를 선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겁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보고 믿도록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 아닙니까? 왜?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